정보정착 동영상 착 6편 부자협조 시대와 4차 아담권 시대는 시간이 긴 관계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습니다. 전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몇 편의 동영상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 한 사람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때까지 40년 동안 여러가지 복잡한 사연들을 수습했기 때문에 통일교회를 세계적 입장에서 책임 못한 기독교를 대신하여 신부권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적인 참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딸을 낳아서 횡적으로 확장시켜서 수만 쌍의 종족을 이 땅 위에 배치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룬 기반 위에 성약시대가 출발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신부권을 대표한 입장에서 어머님을 제2교주로 세우고 어머님과 세계의 여성들이 한을 풀고 희생을 해서 이 세들을 중심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2000년까지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아버님께서는 성약시대를 출발해서 이 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님을 신부권의 대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들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머님과 함께 세계의 여성들이 희생을 함으로써 타락한 해와의 자리를 복귀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의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 기간은 2000년까지였습니다. 먼저 2000년경을 전후로 어머님을 중심한 여성해방이 섭리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자협조 시대를 부자협조 시대로 전환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참아버님께서는 2000년까지 어머님과 여성들이 여성해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성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타락해 가지고 망쳤던 것을 복귀해야 하는데 탕감복귀 원칙에 있어서 잃어버린 그대로 전부 탕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산, 즉 배에서 낳는 산고에 탕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탕감은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 해야 합니다. 창조 목적을 살펴보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성장하여 축복 결혼을 받아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아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담과 해와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못한 그 일을 현재에 와서 해와를 대신한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편네를 내세워 타락의 원한, 즉 아들딸의 원한 아내의 원한 주관성을 전도한 원한을 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뒤로 돌아섰던 방향을 사탄과 싸워서 돌려 세워가지고 모든 전체를 고해서 하늘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약시대를 출발해서 2000년까지 어머니가 대표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낳아서 그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 되어 주관성을 전도한 원한을 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전체 여성들의 해방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 희생의 자리에서 어머니가 승리를 해야 어머니의 해방과 이세의 해방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 이러한 일을 어머님이 중심이 되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자협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자협조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그동안 하늘편의 아들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역사에는 부자협조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말 무렵부터 하신 말씀, 즉 1999년 9월 13일 말씀을 보면 참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탕감복귀 시대는 모자협조 시대였지만 이제부터의 천국시대는 부자협조 시대라고 하면서 어머니 의견이 통하지 않고 아버지 의견이 절대 통하게 되어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1999년 11월 7일에 하신 말씀을 보면 타락할 때 해와가 중심이 되어 돌아갔기 때문에 복귀 시대는 모자협조 시대였는데 이제는 부자협조 시대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복귀했다는 조건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빠지는 것이라고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가 되어서 1월 2일 말씀을 보면 지금은 제4차 아담권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자협조 시대가 아니라
부자협조의 시대라는 설명을 하면서 어머니가 없더라도 그리고 해와는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아담만 타락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재복귀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모자협조 시대였다가 2000년 이후 부자협조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2월 9일 말씀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제부터의 역사는 부자협조 시대라고 하면서 모자협조 시대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들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여편네를 내세워 아들 딸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아내도 자기가 주관성을 전도한 원한을 풀어가지고 하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참부모의 아들들이 하늘의 자녀로서 책임을 맡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했던 여자들의 한도 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던 아들 딸의 원한도 풀고 여자들이 주관성을 전도한 원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 11월 11일의 말씀입니다. 모자협조 시대로부터 부자협조 시대로 전환하기 때문에 탕감시대의 어머니가 아니고 직접적 시대의 아버지가 서게 되어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며 이것이 총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양자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상속받는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상속받는 것이 총체적인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2004년 9월 1일 말씀을 보면 2000년 11월 11일에 가와이 섬에서 모자협조 시대를 치워버린다고 하면서 부자협조 시대를 발표하셨는데 그때 발표했던 부자협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날이 2004년 9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부모가 서울에서 왕권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장자를 앞세워 가지고 차자를 거느리고 갈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하셨습니다. 즉 부자협조 시대가 2004년 9월 1일에 본격적으로 출발해서 하늘의 전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자가 어머님이 수고하던 모든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약 시대를 선포한 이후 여성들이 타락한 해와의 자리를 복귀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2000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역사는 4차 아담권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자협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가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참부모가 왕권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장자를 앞세워 가지고 차자를 거느리고 갈 수 있는 시대, 아버지의 뜻을 아들들이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부자협조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축복가정들이 천국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섭리를 알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시대의 부자협조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부자협조 시대가 제4차 아담권 시대로 인해 전환되었기 때문에 먼저 제4차 아담권 시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제4차 아담권 시대와 부자협조 시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부자협조 시대를 발표하신 것은 2000년 11월 11일에 하와이에서 하셨지만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 그 이전 1999년 말부터 모자협조 시대를 치워버리고 부자협조 시대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부자협조 시대와 제4차 아담권 시대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2000년 4월 21일에 참부모님 성혼 40주년 제1회 기념 낚시대회 때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참아버님께서는 한국, 일본, 미국 지도자 120명 정도가 미국 이스트 가든에 참석한 가운데 참부모님 성혼 제2차 40년 노정의 출발과 제4차 아담권 정착 시대라는 새로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차 아담권 시대는 모자협조 시대가 아니라 부자협조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4차 아담권 시대와 부자협조 시대를 동일시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대는 어머니가 없더라도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 모실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 모시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 1월 2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1월 2일은 제17회 애승일이었습니다. 이날 말씀을 보면 지금은 제4차 아담권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자협조 시대가 아니라 부자협조의 시대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없어도 좋다고 하셨고 해와는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아담만 타락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재복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두 말씀을 정리하면 제4차 아담권 시대와 부자협조 시대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협조 시대에는 어머니가 없어도 어머니가 타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담만 타락하지 않으면 아들들이 어머니의 일을 대신하던가 어머니를 찾아 모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즉 4차 아담권 시대, 부자협조 시대는 어머니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게 되면 참아버님께서 이루신 구약, 신약, 성약 시대의 승리적 기반을 거쳐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축복가정들은 이제 어머니가 없더라도 말씀을 중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부자협조 시대, 4차 아담권 시대를 정착시켜야 복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담을 중심한 이상적 사위기대 가정 위에 하나님이 안착해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그 소망은 모두 깨어졌고 그 이후 곧바로 복귀 섭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귀하려는 그 가정은 아담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중심한 가정이 복귀의 공식에 맞게 과정을 거쳐 승리해야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참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을 수습해서 그러한 세계적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반을 닦으셨고 그 기반 위에 비로소 성약 시대를 출발해서 이상 가정을 세계적 입장에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서게 된 것입니다. 즉 탕감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해와가 선두에 서서 타락의 반대 경로를 따라 가인 아벨을 세계적 입장에서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 남편을 찾아 세워야 어머니가 타락한 해와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 14일 이북 출감 50주년 기념 및 영계 해방식 때 하신 말씀으로 복귀의 공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본문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탕감하기 위하려니 누가 선두에 서느냐 하면 어머니가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남편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남편을 어디에서 쫓아냈느냐 하면 아담 가정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가정에서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적 기준을 연결시키는 세계 무대에서 본국을 찾아와 가지고 국가 기준을 대표한 여성들이 앞장서서 가인적 국민을 아벨적 외국의 가인 아벨 기준을 갖고 묶어 놓아야만 비로소 어머니로서 국가 기준에서 가인 아벨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두에 서 가지고 가인 아벨 세계적으로 국가적 메시아의 기준에서 데리고 들어온 그 가인적 아들과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하나 된 그것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가 해방되는 거예요. 국가 기준에 와 가지고 메시아, 참부모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어머니가 생겨나고 아담 가정이 복귀된 모델로서 나타나 타락한 인류를 접붙여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그러한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드는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정이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후편에서는 부자협조 시대와 동일시되어 있는 제4차 아담권 시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축복가정 형제 여러분, 아직도 참아버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훈동남과 정오정착은 계속해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모두가 참아버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있도록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뜻과 섭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